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4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성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삭집을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경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특별한 나무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경책 앞에 있는 리바이스된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전에 귀한 거 드립니다. 그 정성, 그 믿음, 그 열심을 보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삶이 더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름뿐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살았던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큰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격한 시위대들의 폭력과 약탈 행위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바로잡혀야 할 문제들은 온전히 바로잡혀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폭력과 약탈과 범죄 행위들도 속히 그쳐지게 하셔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꿈을 주시고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의원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교회가 40년 전에 창립한 주일입니다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날짜를 정하여 드리기로 했지만 40년 전에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 지역이 옐로우 페이스로 전환하여 25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아직은 조금 미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각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대로 그 숫자 제가 17명 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17명 안 넘죠.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예상했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 서 권사님 무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어요. 맞아요. 저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는 예전처럼 교회에서 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동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우리 안나 집사님 애들 세 아들들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좋은 교회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석에 마스크 7장과 장갑 12페어이 아닙니다. 12개, 12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켜내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의 물건한 자들이 주의 평이 있으며 내 그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하여 다루는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올려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하나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신들을 따라 벨드셀 사자라는 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였기에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심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하는 환상이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다간 그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볼 것이 드러나고 그 주술이 그 은혜를 있으며 공중의 소리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지는 것이 공에서 먹을 것이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내리기를 그 나무를 베고 달까지 잡고 잎사귀를 썰고 그 열매를 펼치고 짐승들을 가라에서 떠나게 하고 제자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밧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을 평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따라 율법대로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 나사니 원모선 원년에서 가르쳐 말하라. 내 말하는 지혜자가 너희에게 그 해석을 가르쳐 못하였으나 오직 너희들이 하니 이미 거룩한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름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목회자와 연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일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설교 매니스크립이 8장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5장이 아닌 8장 매니스크립을 항상 들고 강단에 쓰는 목사가 될까봐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 댁에서 카우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졸리면 푹 주무셔도 괜찮아요. 길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미스한 부분은 나중에 돌려서 다시 보면 되니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고 오늘은 성도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의 성령 충만한 다니엘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분들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3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상고하기로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삶은 아주 역동적이고 한국 발음으로 스릴 있는 스릴 넘치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다니엘의 생애를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그의 생애를 한국의 영화로 담는다면 너무나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화에 관심 있고 목사가 안 됐으면 영화 감독 혹은 조연출 됐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영화에 관심 있는데, 이전에 언급했던 요셉의 영화보다도 더 재밌는 흥미진진한 그 시나리오가 막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50 밀리언만 투자하면 배너보다도 더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영화를 만들어 배너는 10배의 이윤을 남겼지만 나는 한 12배의 이윤을 투자한 사람한테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배너는 20 밀리언의 예산으로 10배 수익을 얻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또 다른 배너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1억 불을 투자했지만 600만 불의 손해를 본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아니 왜 이전에 만든 영화를 왜 또 만들어? 성경에 이 소재가 얼마나 많은데 1959년대에 만든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그 내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전하고 비교가 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저 이 영화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니 영화 만드는 상상의 나래를 피고요. 이것저것 은퇴한 후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한국 가서도 한 몇 개월 지내야 되겠다 이런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아마도 10살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숫자 7살에서부터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보는데요. 그가 7살에 끌려가든 12살에 끌려가든 요시아 왕 때 태어났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어이없이 객기 부리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두 아들, 정확히 말하면 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왕이 되고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아kim 3년 되는 해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어려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해 그 유명한 칼키미시 전쟁이 일어난 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전인 609년에도 그게 맞고 605년 그 유명한 전쟁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한 4개의 전쟁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 전쟁이 맞지만 그 전 4년 전에도 609년에도 칼키미시 갈그미스라는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쳐부신 전쟁인데, 이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괜히 그를 막아서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까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요, 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참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지혜로운 결정을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 609년에 애굽과 이 아수르의 그 전쟁이 있었고, 그 4년 후인 다니엘이 끌려간 그 605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전쟁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전쟁이고, 승리한 바벨론이 유다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지금 한국도 그 당시 유다 나라와 아주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지금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 강대국끼리의 싸움의 영향도 받는 상황 말입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이 강대국끼리의 싸움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주위의 강대국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주위에 강대국이 있어도 그 시대 주인공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듯이, 지금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또 미국의 사이에 껴서 이리 지키고 저리 뜯기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 주인공이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6009년에 칼키미시 전쟁이 저는 청일전쟁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고요. 6005년에 있었던 그 칼키미시 전쟁은 미국이 일본의 두 방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한국을 받아냈던 그 2차 대전을 종지부를 찍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주었던 그런 사건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마치 이민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래전에 사탕수수 하와이 바스토라든지 유학으로 오신 그 서재필 씨라든지 이런 그 일대 이민자들이 있었고요. 1970년
2000년부터 80년 초까지 두 번째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지금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유학생비나 좀 올지 몰라도요. 목사님, 그때는 포로 생활 끌려갔는데 왜 이민자들을 그렇게 묘사합니까? 포로로 끌려오지는 않았어도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동국으로 돌아가게 해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역할을 트럼프가 맡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그냥 미국밖에 모르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레스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고 이슬람 국가들 역시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2017년 이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서 텔아비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아주 그냥 이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은 50년마다 오는 희년의 사건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1917년에 있었던 벨포 선언과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50년 만에 일어난 희년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벨포 선언이란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그 아르터 벨포이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6.1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국토가 3배 이상이 확장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면적보다 영토보다 갑자기 비대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나이 반도는 그냥 이집트한테 그냥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 만인 지난 2017년도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인정해준 그 트럼프야말로 유태인들 생각하기에 고레스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여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한반도에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도 한몫 감당할 걸로 저는 기대하는데요. 3번에 걸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첫 번째 포로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는 그 왕족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어린 나이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추정되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의 자녀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슷해 이곳에 마음대로 와서 공부하도록 유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영주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그 정책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제2년에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오늘 보면 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언급하듯이 모든 점술가나 지식인들 중에 최고로 인정받던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갈대아 사람 벨사살과 메대의 다리오가 다스릴 때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 언급하듯이 메데바사 제국이 통합하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가 나이가 많아서 중요한 자리는 아니고 지방의 그 한 집으로 물러나 살았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조가 바뀌어도 이 캐비넷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장군들도 바뀌고 뭐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도 트럼프 밑에 있는 특히 장군들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건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강대국이 망해서 다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갈대아의 왕이 다스릴 때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메대가 그 갈대아를 물리치고 메대라는 제국이 세워질 때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의 역할, 또 그 중에 제일 왕의 총애를 받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정치를 했던 거 보면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각본 같은 걸 생각할 때 이런 다양한 나라들, 여러 나라가 침공하고 또 망하고 이런 것을 뭐 길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도요. 뭐 한 10분씩, 뭐 5분씩만 보여줘도 아주 색다른 관습, 그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역사 공부도 될 수 있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얼마나 잘 발달됐습니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만들 능력이 없는데. 아마도 그가 나이가 아주 많아 60세가 지나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이나 그 전후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그가 90이 넘어서 페르시아 궁에서 죽었다 하지만은요. 그 다니엘서 10장 1절에 언급한 바사바고레스 3년이란 주전 534년으로 추정되므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7살이었다 그러면 78세, 만약에 12살이었으면 83세 정도 된 나이에 그런 환상을 봤을 것으로 봅니다. 90 넘고 뭐 그냥 아무 더 힘이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그런 대로 70대나 80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은 신약에 나오는 7 집사라든지 뭐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신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왕이나 대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나 사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다니엘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 소개하는데 그들이 지혜롭고 또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고 꿈을 깨닫는 이 은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또 그 친구들과 함께 계셨기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번, 곧 8절, 9절, 18절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 외에도 한 2번 다니엘서에서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5번 대부분이 이 5번에서 3번은 느부갓네살이 말한 말이고, 4번째는 그 벨사살 왕의 와이프가 한 말이고, 마지막 5번째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념에는 그 다신론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그들의 관점에는 거룩한 신들이란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들의 말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단어를 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다른 신들의 신이 함께한 다니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어떤 신, 그 누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참신이신 것이죠. 그 표현은 다니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뿐만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미리 바라볼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지만 이 2구절만 언급한다면 먼저 12장 4절과 7장 25절을 언급하기 원합니다. 12장 4절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같은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씀 아닙니까? 스피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통수단도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반년으로 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환란을 거기서 만들어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7년 환란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한때보다 두때가 더 강하게 핍박이 올 것이고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는요. 그 강도가 셋대로 된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때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고고한 발견들 그 가운데는 언약궤 발견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을까 뭐 라마에서 벌써 발견했다고 그러고 뭐 크로모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 약간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발견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시간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환란의 강도가 지금 한때에서 두 때로 벌써 뭐 오래전부터 이제 두 때로 지금 변환되고 있고요. 그 강도가 지금 아주 강한 그 두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요. 재난의 소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나라와 나라 간의 또 종족과 종족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강해지고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 백인과 흑인 간의 그 인종 갈등이 심화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하여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그의 죽음 때문에 정부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뭐 제가 주일 아침에 뭐 뉴스를 좀 보고 강단에 섰으면은 뭐 아주 보수적인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냥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뉴스를 전날 보고는요 그냥 LA 동보다도 더 심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 약탈, 방화 그리고 경찰차들을 저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정도가 될지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일 저녁 이후 또 월요일 그때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시간 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가게들 중에 공식적으로 99개의 한인 가게가 약탈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필라의 한인 가게들이 반 이상인 50개가 털릴 수가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한인 인구는 미국 도시들 중에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8번째예요. 그리고 주로 따져도 10번째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입니다. 이곳이 4번째, 5번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99개 가게 중에 50개 가게를 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거 LA 폭동으로 인해서 LA 같은 데는 그 한인 커뮤니티에 주 방위군이 빨리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했는데 권총, 장총, 자동소총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총들을 10명가량 딱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는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이 필라 지역은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 공권력이 그곳에 투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필라 지역은 이렇게 경찰이 없습니까? 시카고에 살 때만 해도 경찰이 깔렸어요. 물론 경찰이 처음 세워진 곳이 시카고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서 어떤 차가 노턴 온 레드라는 거기에 그냥 딱 라이턴을 하는데 그 디반길에서 라이턴을 하는데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는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저도 이 14년 동안 이 필라에서 살 동안에는 한 번도 그 스피드 티켓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시카고에 26년 살면서요 5번 이상 느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와이프하고 연애 시절에 얼마나 빨리 보고 싶으면 피러슨 길을 막 달렸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티켓을 딱 보고 콜트 날짜 보니까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좀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웨이 달릴 때 빨리 달리는 대여섯 대 꽁무니에 붙어서 가면 안 걸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군가가 저한테 말한 거 말 듣고 뒤에 꽁무니 타고 가는데 나만 잡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웨이에서는 10마일 그 스피드 리밋 10마일 이내, 로컬에서는 5마일 이내로 달리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별거 다 갖게 드리는데 근본 데모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전쟁이 스쳐간 자리처럼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재미난 거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애플의 휴대폰들을 훔쳐갔는데 거기에는 좋은 말 할 때 도로 갖다 놔라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은 말 할 때라는 말은 없고 애플 매장에 다시 갖다 놔라 라는 워닝 메시지가 뜬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만약에 빨리 안 갖다 주면 너희들을 추적해서 경찰이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대단한 그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한인들 그 물건에도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안 하겠지만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고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 땅이 정말 세계의 최강 그 미국이 맞나? 세계의 이 경찰 국가의 그 위상이 정말
땅에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내부에서 곪은 것이 비로소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흑인들의 약탈은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그동안 있었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주장들이 한갓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사실을 왜 저들은 모를까요? 저렇게 데모를 하면서 남의 물건을 약탈을 하니 경찰들에게 요주인물로 인식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1960년대 폭력주의로 앞세워서 흑인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 malcolm X와 달리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주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운동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밖에는 안 돼요. 폭력까지는 안 돼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이번에 데모 배후에는 안티파라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갈 정도인데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흠이 없고 바르게 살았으면 6장에서 그를 시기한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이유가 그는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충성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된 삶을 살면서 바른 정치, 올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네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족 혹은 귀족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상의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노예로 끌려가서요. 그 나라의 법령과 관습을 따라 하지 않으면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음식 문제에 있어서 단호했고 이 두라 평지에 세운 높이가 27m, 사람의 키에 약 16배로 9층 건물의 높이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3장의 말씀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잘생긴 50대, 제가 30대였으니까 지금 한 70대 되시겠네요. 이 목사님이 설교도 아주 구수하게 잘하시고요. 아주 착한 목사님인데 설교도 말고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아이고야 저런 다니엘이 그 풀무불 안에 있지 않았죠. 그럼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튜 헨리나 여러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매튜 헨리가 다니엘은 공무로 출타 중이었구나. 왕의 허락을 얻어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왕의 총애를 너무나 두터이 입고 있었으므로 감히 그를 참수할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 해석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구절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3장의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씀의 바로 앞절, 그냥 2장 마지막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 에렉이라는 도시 근처의 평지 혹은 나르두라라고 추정하는 그런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그 수도에 왕이 그곳을 떠났다면
누군가 믿을 만한 자기 측근을 거기다가 두고 다른 지역으로 다녀야죠. 왜 지금 김정은이 항상 걱정하잖아요. 근데 뭐 자기 좀 안정됐으니까 평양을 자꾸 떠나고 그래도 이제 나는 정권을 잡았다 폼잡고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히 독재 정권 같은 데서는 왕이 쉽게 수도 그 왕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을 그곳에 세워서 다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죠. 다니엘을 얼마나 믿고 총했으면 그를 왕궁에 두고 그는 두라 평지에 가서 그 지역이 이 수도와 거리는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거기에 금신상을 세웠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한 달 넘게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장 17절의 말씀대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만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는 그 세 친구에게 왕의 꿈을 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세 친구를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왕에게 천거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또 자기의 친구에 대한 그 의리,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그 마음,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좀 상반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2장에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번민하여 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야, 얼마나 이런 무지몽매한,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내용.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완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음 장에 시간은 한 십몇 년 흘렸다고 그러는데 17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기가 본 그 환상, 그리고 뜬 돌이 나타나서 다 부신다. 그 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금신상이야? 그 머리가 나야? 그리고 금신상을 세워요.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참 그분들이 정말 나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들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이후에 많은 신하들의 반발을 좀 그것을 조금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해석이죠.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신상에 절하를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노발대발해서 풀무불에 불을 7배나 더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죽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신의 아들까지 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저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겠다. 자기가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까불면 다 없애버릴 거야. 역시 고집불통이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신들이 함께하는 다니엘의 그 해석을 보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또 자기가 한 꿈을 꿨는데 이제는 꿈이 그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 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하들에게 쫓겨서 들에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는데 더욱이 이 왕국이 내 왕국이다 교만한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전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4장 아래에서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경험을 했고 또 7년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왕에 다시 앉고 나서 그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약한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욕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자들에게 참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열지양 또 광야에 40년 동안 그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프라이드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상관을 끌어내리려다가 결국 자신도 윗사람 눈밖에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적당하게 장사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크게 짓다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건 단순히 세상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흥되면 그냥 큰 교회 짓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교회 부흥하는 착각에 빠지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만족이 없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 또 깨우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에서 언급하듯이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뜻이 무엇인지 번민하듯이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다가 원하는 꿈대로 꾸지만 그 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번민이 많아지고 고민만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한 비전,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이전처럼 포로가 아니더라도 미국 땅에 어릴 적에 또 나이가 들어서 이곳에 살게 하셨고 미국 문화에 적게 하셨고 왜 영어를 배우게 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곳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세계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를 높이 평가되는지를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을 보면 돼요.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14절만 읽어드립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제약된 자들을 멸망하시는데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말합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탑3 안에 든다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불신앙인들의 삶은 또 교만한 사람의 삶들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항상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국에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또 다니엘서 2장 23절에도 그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뭐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God fear resting이라는 사람은 그저 감사한 생각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뭐 이거 장황하게 뭐 멋있게 기도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이든 윌슨 토설이라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사실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재미난 표현을 할까요? 다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네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냐? 우상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불의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눕겠다라는 그 왕의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 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시련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어려운 일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에 40년 전에 세워지는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셨고 그들이 얼마나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거쳐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을 빛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농경지에 살았고요. 집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장로들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본국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또 서신도 왕래할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생각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 역사를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한인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바가지 씌우는 일이 허다하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비싸게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도 그랬고 컨트랙트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끝이 안 좋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한국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태인 변호사를 찾아가고요. 돈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주 있는 사람들한테 유태인 변호사 찾아가라고 하는데 말 듣지 않고 한국 사람 찾아갔다가 돈 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가게 있는 닭도 가게는 아니고 오피스 닭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참. 그리고 오로샵도 가능한 한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론 예외도 있죠. 저희 교회 오셔서 공사해 주시는 한국분 일도 잘하시고 비싸게 차지 않았는데 사실 그분이 미국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제 이 미국 땅이 과거의 미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더욱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이곳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겁없이도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그것 돈 얼마 더 차지해가지고 얼마 부자 된다고 받을 것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를 인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뛰어난데 뭉치지가 않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데모로 인해 필라가 가장 피해를 본 가장 큰 이유가 공권력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약탈을 당한 그 많은 지역이 LA처럼 공권력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여기만큼 피해가 없었던 걸까요? 혹시라도 필라 지역의 한인들이 다른 주의 한인들보다 주변의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에 시카고에 살 때 많은 한인들이 흑인 지역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서버번의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그 흑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곳에서 돈을 벌면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지탄을 받던 모습이 저는 생각납니다. 그래서요, 그 시카고 불스가 3번 연속 우승할 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길거리에 나왔는데 근데 왜 기분 좋아도 한인 가게들을 탑니까? 기회다 이거예요. 공권력이 좀 약해졌을 때 저것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지네들 있는 데에서 그냥 살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돈 벌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것들 봐라 당한 겁니다. 근데 시카고는 완전히 사우스사이드하고 위쪽하고 나눠졌어요. 내려가면 살벌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5분, 10분? 어디 가게에 딱 나왔는데요. 자기 차가 껍데기만 있더래요. 큰 벽돌 4개로 차를 받쳤는데 바퀴 빼갔죠. 엔진 빼갔죠. 10분 정도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사우스사이드예요. 근데 신학교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오가 근처에 형네 집에서 살면서 학교 다녔는데 여기는 달라요. 흑인들하고 같이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건 시카고가 다르구나. 근데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이 계속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끔 내려가면 그때와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인들이 그냥 가게만 운영하지 정작 사는 곳은 다른 데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오가 근처가 30년 전이었다면 이런 약탈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네 동네 와서 돈만 벌고 정작 함께 사는 것은 꺼려하는 그 우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돈 하나 쓰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인회가 주축이 돼서 각 가게마다 작은 가게는 100불, 200불 좀 큰 가게는 한 1000불 이렇게 돈을 걷어서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오가 가프리에서 저 아래쪽 테러블 그 정도 거리에 길을 딱 막아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불고기 잔치, 한국 음식 얼마나 사람들 좋아합니까? 김치, 잡채, 만두 1년에 한 번씩 그 돈 들어갑니까? 사람마다 100불 혹은 1000불 그 사람들은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또 베푸는 게 있어야죠. 나 그러고 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필라의 어떤 가게들 중에는 LA 옥동 중에 흑인들이 그 한인 가게가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을 들고 그 몇 사람이 그 가게를 지켜줬다는 그런 참 좋은 이야기. 마치 어느 지역인지 타겟에서 그 주민들, 흑인들 한 30명에서 그 엔트런스를 막고, 근데 마스크 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고 다른 흑인들이 오지 않도록 몽둥이 들고 그 지키듯이 흑인들이 어떤 한인 가게를 지켰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저는 있기를 기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흑인 상대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흑인들은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커스터머 중에 까다롭게 하는, 특히 세탁소 하는 사람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까다롭게 하는 사람은 주로 백인들, 흑인들은요 그렇게 까다롭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에서 제일 가장 친했던 친구가 라마라는 흑인 친구였는데요. 매일 수업을 가기 전에 그 홈룸에서 같이 만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근데 나는 좀 영어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전략을 짰냐면 좀 친해지고 싶어서 걔 앞에서 볼펜을 돌립니다. 요즘 잘 안 되지만 저는 쌍철곤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숨겨가지고 말을 걸어요. 아 이거 내 계획대로 말을 거는구나.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얘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유단자예요. 키가 190이 넘는데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내 졸업 앨범에 한국 영어로 쭉 쓰고 나서는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라마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한인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요 흑인들의 태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깡둥이라고 그러고 뭐 연탄놈이라고 뭐 도둑놈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도 그러고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 한인 가게들 그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트레이닝하기를 컴퓨터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흑인들 보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아우리치는 여전히 베풀지도 않고요. 백날 한인들끼리 모여서 사랑 타령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 하면서 사랑만 하면 또 다행이지.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승리한 군사로 불러주셨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부리는 것이 그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므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지냈기를 원했던 우리들,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환난받고 어려움받는 가난한 자들, 특별히 우리 흑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성도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맑은 가라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니 이후로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타민족에게도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